5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은 가정의 달 중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들이 구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주일에 나누기에는 조금 묵직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그 교회 성서 일과를 가지고 쭉 보니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2절에 그래도 어린이 주일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 한 부분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좋죠. 이 구절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의 베드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면 더욱더 그 의미가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어린아이와 같은 새롭게 태어난 백성다운 하나님의 새로움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1, 2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쭉 읽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2절의 문장을 보면은요, 그 구조가 대비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버리라, 또 하나는 취하라 이거예요. 버려야 비잖아요. 그 비운 곳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거기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왜 버려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갓난 아기들과 같은 순전함과 신령한 젖이래요. 순전함과 신령한 젖은요, 또 다른 메타포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표상 되시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열심히 바라보니 우리 안에 조금씩이라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자세들이 내 안에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성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전에 버리고 취하라 하는 말씀처럼 극적인 대비로 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삶의 의미와 목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극적인 대비, 성서에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은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 어둠과 빛을 대비하고 있어요. 썩을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불의와 거짓 버리고 의와 진리로 벗삼으라. 미움과 다툼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부는 참고 원수는 사랑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환대하며 작은 자 작다에 무시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성서가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걸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가치입니다. 기준이 되는 가치.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세상에서 역류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잘 적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적응한다는 것이 혹시 그냥 세류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이 되는 건 아닐까? 적응해야 될 것이 있고 적응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킬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에 가면은요, 그 갈릴리 호수 곁에 식당들에서 파는 특별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고기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고기 튀김, 물고기 생선 튀김이에요.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은 그 특식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특징, 저는 잘 구별하지 못하겠는데 그 가이드가요, 이 물고기는 특별해서 살이 아주 탱탱하대요. 한번 가시면 한번 맛보세요. 그 이유를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호수가 있거든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그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가끔 가다가 풍랑이 치긴 하지만요, 물고기가 뛰놀고 푸른 생명의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의 바다에서 사해까지 연결되어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흐르고 있죠. 근데 사해가 그렇게 염해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은 물을 받기만 하죠. 내보내는 데가 없다 보니까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증발이 돼서 염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20 몇 %가 되다 보니까 거기선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해로 흘러내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은 바로 위 갈릴리 향해서 열심을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의 설명이 그렇게 열심을 헤엄치다 보니까 살이 탱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뭐 그냥 그분의 이야기니까요. 근데 물고기 이야기 아니라요, 우리의 삶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흐름에 구분하지 않고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남들이 그저 그렇게 사니 나도 함께 살자, 적응이죠. 근데 그 적응이 나로 하여금 사해바다로 휩쓸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가 흘러가야 될 곳이 아니라면 열심으로 해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을 치다 할지라도 갈릴리 생명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라 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받으시고 누명 쓰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굳센 용기와 힘들 각오 없이는 잘 이겨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죠. 여기 예수님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요 버려졌대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다시 세워주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모욕, 누명, 오해, 고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저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지 않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모퉁이 돌을 삼아 주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다름 아닌 가치 전복이에요. 가치 전복. 가치가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대요. 세상에서는 필요 없게 보여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만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갈대우르에서 신들의 모형을 팔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주셨죠. 가치 전복이에요. 미디안 광야 40년 그저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걸출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신 거예요. 가치 전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삶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환경 처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전복,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우리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으니 나를 통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이사야를 새롭게 하셔서 위기의 시대에 예언자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12 제자들 보세요. 걸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으면서 그 세관에서 남들의 돈을 받던 세리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을 통해서 비록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 이게 성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는 눈과는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들도 가져야 돼요. 겨자씨 하늘에서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길로 작다 하여 무시하지 않고 어리다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총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헌장을 만드셨어요. 100년 전이 일제시대예요. 1922년이니까요. 어린 아이는요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애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 그냥 가다 치는 게 애들이니까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또 좋은 제도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냥 살림미천으로 그냥 취급하는 것이 다였던 세상이었대요. 근데 그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아이의 소중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요. 어린이날 선언이라고 해서요 한 6가지 정도를 그때 발표를 했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헛말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 나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 사람에게도 경어를 쓰되 욕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나쁜 구경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그땐 동물원이 최고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6가지였어요. 1922년에 나온 어린이날 선언이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어린이를 대하라 하는 소중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것도 또한 가치 전복이에요.
가치 없게 생각했던 이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가치를 내세워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나 귀한가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도 더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아주 가난한 팔레스타인 그 어린아이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돌 하나씩 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하얀 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1달러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참 그래서 제가 하나 사줬어요. 20여 년 전에 사준 것이 이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Sea of Galilee,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써 있고 2007년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오병이어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뾰족한 돌로 이렇게 팠던 모양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온 다음에 20년치 안 됐네. 한 10여 년 정도 제 책상 위에 늘 봐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같이 좀 보게요. 그냥 버려진 돌처럼 생겼는데 뭐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지만 저의 책상에 올라와서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돌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이른 양 한 마리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다요 명예로운 호칭을 주신 거예요. 그 호칭이 바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사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공적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 시대에. 2000년 지났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꼭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이 시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